거듭남이란 어떤 거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취하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온전히 거룩할 수는 없지만 거듭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바입니다. 오늘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묵상한 바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늘 성경을 중심으로 저의 의견을 없애면서 모든 신학적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 의견을 없애고 성경의 의견을 내세우려는 것이죠. 그러나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모르게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을 감안하고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신학자로서 위대한 마르틴 루터도, 존 칼뱅도, 또 조나단 에드워드마저도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최고의 바리새인 중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죠. 그 말씀에 니고데모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함을 고백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미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또 태어나야 하냐고 물었던 것이죠. 이는 거듭남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듭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닌 것인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치 않던 생명 하나가 세상에 새로 추가된다는 의미가 태어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이가 탄생할 때의 신비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사랑하는 남녀 2명뿐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사랑을 나누어 새 생명을 낳게 되고 둘에서 셋이 됩니다. 새로 추가된 생명은 남녀 둘이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정말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태어난다는 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이 추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 태어남과 동시에 어느 한 곳에 소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 국민이 됩니다. 그리고 김씨 집안에 태어나면 김씨 아이가 되고 이씨 집안에 태어나면 이씨 성을 지닌 아이가 됩니다. 이렇게 태어남과 동시에 그 아이는 소속을 지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거듭남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추가와 소속의 형성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숨을 쉬는 한 모두 살아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다릅니다. 숨을 쉬고 있어도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땅에 묻혀서 이제는 숨을 쉬지 않아도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란 세상의 육적인 눈으로만 관찰되는 생명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늘 말씀하시며 진정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영원 생명을 지니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육적인 탄생과 다르게 영원 생명의 탄생은 더 이상 사망이 없는 탄생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소속이 변경됩니다. 육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 땅에서의 소속을 받습니다. 국가와 지역이 그러하며 출신 성분이 그러하며 김씨, 이씨 등 집안 성분이 그러합니다. 모두 세상에 속한 소속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은 소속이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속이며 성령님이 소속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 자신이 들어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이제 육적으로만 태어난 사람과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육신에만 속하는 사람은 세상의 생명이 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육신적 생명에 관계되는 일에 집중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하고 좋은 대학에도 가고 싶어하고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자기 몸의 건강에 집중하고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운동을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들도 세상에서 노력하고 건강을 지키는 일에 힘을 쓰긴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육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전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도우심으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갔다고 말하며 끝납니다. 간증의 끝,
즉 하나님 은혜의 목적이 늘 세상의 것으로 향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병 치유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병을 치유하는 은혜는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과 다르게 마치 꽤 순수한 것처럼 생각하며 간증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은혜로 나의 어떤 병이 낫고 암이 완치되었다고 간증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이야기와 결이 좀 다르며 온전한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역시 세상의 것에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건강, 이런 것에 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든 좋은 직장에 가든 사는 동안 몸이 건강하든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진정한 생명이 아닌 것들입니다. 역사상 학벌이 좋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덤에 있으며 좋은 직업을 지녔던 사람이 무덤에 있고 역시 가장 건강했던 사람도 무덤에 있습니다. 그들이 바랐고 감격했던 그 모든 것은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죠. 진정한 생명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증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이득을 고백하는 것으로 감사하며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한 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영원 생명을 갈망하는 것으로 간증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하나님이 신비하게 주셨던 세상의 이득을 다 버리더라도 영원을 갈망하는 상태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거듭난 이에게 너무나 당연한 스토리입니다. 진짜 귀한 보물이 무엇인지 아는데 가짜 보물을 탐하는 이는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진짜 보물을 보는 눈이 열린 상태가 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직 세상에 이득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이 끝나며 신앙이 닫히는 사람은 진짜 보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가짜 보물을 들고 즐거워합니다. 마치 플라스틱 다이아몬드 장난감을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귀하게 숨겨놓는 유치원생의 모습과 같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들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끝나고 천국이 시작되는 성경의 약속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죽는 것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이 땅의 육적인 생명에 무관심한 듯이 보이면 하나님을 쉽게 비난합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현장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본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수 앞에서 통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바라보다가 같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많이 사랑해서 우셨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장면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에 같이 슬퍼하시면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슬퍼하는 자에 공감하는 따뜻한 신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고 따뜻한 분은 맞지만 그 해석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진정한 생명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100%의 목적도 그 영생을 은혜로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현장에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로부터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육적인 죽음이 전부인 것처럼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도 부모 친척의 육적인 죽음에 슬퍼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알고 있기에 잠시 헤어짐에 대한 슬픔일 뿐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나사로의 주변인들은 아직도 육이 전부인 것처럼 애통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직도 그들의 상태가 이러함을 보고 진심으로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나사로가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나도 결국 그 육신은 또 죽습니다. 언젠가 나이 들어서 죽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부활과 영생을 주관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란 이 땅에서 육적인 것의 회복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인 영생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생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죽음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유유히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소속이 바뀌고 살아가게 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김씨, 이씨에 묶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묶이게 됩니다. 예수가 그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그들을 주관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무시하고 멋대로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부딪힐 때 철저하게 성경을 옳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세상의 의견이 충돌할 때 성경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과 나 자신의 의견이 충돌할 때도 역시 성경이 옳다고 생각하며 내 의견을 버립니다. 여기서 내 의견이란 예전의 나, 즉 거듭나면서 죽은 나를 의미하기에 가차없이 폐기물로 취급하여 버리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며 따르려고 하게 됩니다. 내가 기존에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도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시면 나의 입도 그것을 죄라고 말하게 됩니다. 반면에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천은 여전히 나라는 껍데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견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내 의견이 부딪히면 성경을 무시하고 내 의견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많이 배울수록 괴물이 됩니다. 신학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비비꼬고 결국에는 내 의견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 꼬고 저리 꼬아서 결국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고 또 그런 끔찍한 설교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죄라고 쓰여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속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므로 세상에 소속되어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합니다. 신학 박사라는 타이틀을 지녔어도 거듭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성경에 분명한 말씀이 있어도 자기 의견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듭난 경험이 없습니다. 즉 크리스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의견을 성경 위에 두고 고집합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 여기고 있으며 최악의 우상 숭배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듭나는 것이란 첫째, 육적인 탄생이 아니라 영원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소속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 소속으로 바뀌는 역사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거듭나서 크리스천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으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듭났다고 모두가 성경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약하기에 온전히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분명하게 성경, 하나님 말씀은 옳다는 그 포지션을 취합니다. 그것입니다. 행동이 아직 부족해도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사탄을 보십시오. 그들도 성경을 잘 압니다. 그러나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알아도 성경을 옳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은 옳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의가 살아있는 교회 리더를 멀리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옳다고 하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옳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이고 거듭남과 거듭나지 않음을 구분짓는 명확한 구분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